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또 누구는 외면하시는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이방 나라 바벨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은요, 이것은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 두 나라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한 징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47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교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세우셨음에도 자기가 선 줄로 알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한 그 벨과 느보와 같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완전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떤 나라,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멸망으로 끝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비해서 훨씬 강도가 낮은 징계 정도로 끝났죠. 그냥 포로 생활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복주시고 그들이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것 하나,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섬기고 그들의 성품이 좋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뭘 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과 같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한다. 그건 정말 참기 힘든 일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죄악된 것을 보시면서도요, 그들을 벌하시는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온 정성과 힘을 들여서 그들에게 정말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만 열면 죄를 짓는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들, 하지만 그들을 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야곱의 가문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아,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아,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아, 마음은 거짓으로 차였고 생활은 삐뚤어졌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들아, 그러면서도 스스로 거룩한 도시의 시민임을 자처하면서 그 이름 만군의 야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는 의지한다 하는구나. 유다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야곱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발뒤꿈치를 잡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쫓겨나고 하란에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이 또 자기가 했던 그 짓을 삼촌에게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서 그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전에는 남을 속이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붙들려고 하는 그의 인생, 이스라엘.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힘이나 능력,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지만 그냥 이스라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언약 맺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도 그들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인 유다, 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그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10지파, 남쪽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쪽은 불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모든 나라가 그냥 다 뿔뿔이 헤어졌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한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 남유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의 유산을 유지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가?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진실함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로운 것도 없고 그냥 지키지도 못하는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걸 스스로 말할 정도로 자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왕으로 그렇게 섬겼던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만 좋은 것이 보이면 거기에 기웃기웃대면서 하나님이 낫나, 이 우상이 낫나, 내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갖다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나마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라고 하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못한, 그냥 심판받고 멸망했을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백성과 자녀는 완전히 달라요. 백성은 그냥 그래도 간격이 좀 있지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녀라고 하는 이름, 그 신분을 가졌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듯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상, 그 사람만을 온전히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그 이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수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족상으로 친자로 등록되었다고 그것이 부자간 혹은 부녀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도 호적에 등록된 것보다 더 진하게,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비로소 자녀가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방관으로 순직했던 그 여자분이 32살, 32년 전에 이혼했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순직하면서 받는 연금, 그 보상금, 그거를 받아가겠다고. 법적으로는 반을 그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니까 남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이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혜택은 내가 누리겠다. 이게 도둑심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그냥 받고 누리고 싶은 것.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줄 수 없다라고 소송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원하면 내가 주겠다. 이스라엘의 믿음을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입만은 노시라. 목이 곧은 백성, 목이 쇠로 되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일지 모릅니다. 머리가 노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면서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뻔뻔함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토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말하는 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들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헛된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미래일을 잘 맞추시는 분, 그런 용한 점쟁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미래를 누가 계획하고 누가 준비하느냐?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너의 인생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모든 우주 만물도 그 모든 순서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만들고 계획하고 내 뜻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우상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들으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들으라. 안 들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제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징벌을 받고 너희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좀 들어라.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압니다.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고 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상들은 가면 어여 어서 오셨다고 환영해주고 뭐 그냥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주고 그냥 재물만 조금 바치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 생활은 어떤 것을 해도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제사 지내고 재물 내고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뭐 하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이 없어요. 무슨 소통이 있어요? 나무 쪼가리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너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나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43장에서 옛적 일과 새 일을 이야기하셨죠. 옛적 일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압니다. 이전의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 있을 새 일은 출애굽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대한, 이전에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던 출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실행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바사왕 고레스,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이 바벨론 출애굽하듯이 거기서 구해내시는 것이죠.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그가 이루실 완전한 성취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 창조, 지금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죄악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나의 신을 통해서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일, 새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선택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랑은 하지만 자랑뿐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이나 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여기 모태에서 배반해, 우리가 언제 모태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때는 뭐 생각하지도 못할 때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을 모태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거듭난 백성이 된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왜 나를 여기에 끌고 왔느냐? 그냥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 척박한 땅에 나를 피운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 나는 돌아가고 싶다. 그 패역하고 완악한 삶을 살았던 그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9절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반복하시죠. 잃을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언약 맺은 것, 그 언약을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 선민들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절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무슨 유일한 신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 저렇게 멸망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오점을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체면만을 지키시는 분 아니냐. 남들의 눈을 신경 쓰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는 사랑이죠. 사랑. 언약 맺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가신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라도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과 고난의 풀무불. 여러분, 은을 재련하려면 거기에 불순물을 완전히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온도로 되지 않고요, 헐헐 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녹여야 거기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제대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린다고 하면 이런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도저히 인간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훨씬 더 가벼운 그냥 풀무불에서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만큼, 그들이 견딜 만큼 그런 정도의 고난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다릅니다. 문헌에 보면 거기에서 상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된 사람도 있고 그들의 신분만 그들이 포로일 뿐이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렸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의 파멸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도 잘 아시죠? 그래서 고난 중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할 길도 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처럼 말과 입으로만 그렇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세상의 인간들 중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형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들이 너희를 버릴지라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손을 떼고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이 비록 우리를 속이고 슬퍼하거나 노여할 일이 생기고 슬픈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뭐 살다 보면 기쁜 날이 올 거야. 그럼 막연한 희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참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사랑 많으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인생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죄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들을 새 창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도 결코 정죄함이 없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바꿔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로운 소망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